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봤는데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실 테니까 17장 11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 오늘 김미연 권사님이 그 스타벅스 커피를 사주셔서 그런지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주기도문송 올라가지도 않던 놈도 쫙 차고 있고 역시 커피는 좋은 걸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신령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족처럼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처럼 드리니까 이상한 교회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따님들이 너무 이쁘고 착해요. 다 대학을 열심히 또 큰 따님은 이제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둘째 따님도 이제 거의 4학년인데 직장 갈 거야. 엄마 아빠가 다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가정 칭찬하면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하면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 운동하는 분은 운동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하고 강력한 일 우리가 반드시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될 때 다른 것들이 열매를 맺지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 아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보세요. 너에게 환난이 있느냐? 너에게 고민이 있느냐? 너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너에게 염려가 있느냐? 너에게 질병이 있느냐? 이걸 다 아말렉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수많은 아말렉이 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겨내는 방법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리면 안 되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은혜로 아멘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해도 지금 정예군을 뽑고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낼까 노심초사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 들고 기도하라. 근데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 갈렙과 군사들은 싸우지만 기도는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거든요. 모세가 힘드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면 이상하게 손 내려가면 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이제 두 손을 또 붙잡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쟁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믿음에 관한 정의에 관한 많은 신학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슴에 딱 닿고 너무 쉬워서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누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두 손 들고 너한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아픔이 있어? 손 들고 기도해라. 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 손 들고 기도해라. 대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러면 어떻게?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하는데 힘들어서 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뭘 보여줘요? 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정한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절대 주권자로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이런 약속을 줬는데 너 내 말 듣고 할 거냐? 그러니까 신앙은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할 거냐? 네 마음대로 세상 관점으로 할 거냐? 그걸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매 상황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 그 고난이 뭐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든 답답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상처받는 일이든 많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비천해지지 않고 궁핍해지지 않고 존귀해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한두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하나 딱 던져주세요. 너의 문제가 뭐냐? 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예요. 네가 손 들고 있느냐 안 들느냐, 여기에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손 들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아말렉이라고 어마어마한 그 대적을 만났잖아요. 광야에서 뭐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나왔거든요. 무기도 변변하지 않아요. 싸울 수 있는 무슨 훈련도 여력도 없어요. 근데 아말렉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이 죽이려고, 우리를 약탈하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냐?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여러분 다수도 아닙니다. 뭐 군사들이 열심히 해서, 성경의 관점은요, 그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같지도 않은 군사들을 하나님이 도우사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군사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수냐? 아닙니다. 몇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자고 그랬죠? 예, 손가락 5개, 5사람이에요. 그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와 갈렙, 5사람. 이야,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5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같이 목했으면 좋겠어요. 다수면 좋죠.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건요, 교회사적으로 봐도 성경으로 봐도 다수가 아닙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부흥이 났어요. 제가 영국에서 많은 교회, 부흥했던 교회를 찾아보고 또 공부할 때 부흥에 관해서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헌신된, 제대로 된 몇 사람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몇백 명, 그것도 많아요. 몇십 명, 그것도 많아요. 몇십에 몇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영역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색다르게, 이제 뭐 아말렉 설교는 저하고 목회하면서 방주를 제가 6주 설교했는데 뭐 방주 설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6주 한 거고, 오늘은 아말렉 설교를 또 이제 오늘 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아말렉으로 이제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아, 여러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손 들라 그래도 첫째는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희한하죠?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해도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하,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손 안 드는 사람은 왜 손을 안 드느냐?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손 안 듭니까? 알면서도 뭐 이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사람들의 지금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제가 존경하는 어느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 성화를 이렇게 옛날 아름다운 성화를 해설하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 찾아봤는데 자기는 그 그림을 보고 자기 서재에도 그걸 놨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그림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대. 그 진리가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다니엘이 뭐 했을까?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서서 손을 들고 동굴 바깥 지하잖아요.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두려워서 사자를 피하여 숨었다거나 자기의 사익궁리를 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사자에게 등을 보이는 거, 호랑이에게 등을 보이는 거, 맹수에게 등을 보이는 건 죽는 거. 왜? 걔네들이 뒤를 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뒤에 가서요. 다니엘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자기 댓글이 그냥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않고 어디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드는 거예요. 아말렉을 향하여 두 손, 그건 뭐 항복하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강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을 이 세상을 향하여 들지도 말고 손을 올리라고 해도 손 안 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사실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긴 드는데 풀타임과 파트타임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때는 막 그냥 전 세계를 움직일 것처럼 두 손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약간 딴 거 신경 쓰고 갔다 봤더니 저쪽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 기복이심해. 어떤 때는 올라갔다 롤러코스터 신앙이라고 그러죠. 손을 들고 있으면 풀타임으로 살면 되는데 파트타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풀타임으로 손 들고 있어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손 들고 있습니까? 예? 그 목요일날 기도회 때 나온 우리 김성민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차라리 십자가에 매달려라. 예, 여기에 못을 박든지 그냥. 이게 우리 그럼 안 죽어요. 십자가는 뭐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타임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을 영적 조울증 환자라고 봐요. 이 사람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이게 롤러코스터 타면 스릴 있다? 한번 타보세요. 안 타는 게 낫지 말라 죽습니다. 탈진해 죽고 우울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 안 드는 사람이 문제고 손을 들긴 드는데 파트타임으로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말렉을 향하여,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가나안 7개 부족을 향하여 저들은 큰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어디서 그 표현을 찾았는데 그것도 기가 막혀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도 손을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든 사람을 내리는 사람. 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야야야, 너 지금 미쳤냐? 지금 네 상황이 어떤데
야, 지금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 싸워도 힘든데 무슨 손을 들고 있냐. 비아냥거리고 상처 주고 적극. 더 대단한 사람, 어떤 사람이 힘을 내요, 최선을 다하여 손든 사람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 빼고.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찔림이 좀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이거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손만 들면 시비 걸어. 딴 거는 괜찮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어디서 그렇게 벌떼같이 나타나서 비웃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지 손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걸 넘어서서 동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손들 뿐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들이 같이 나타나서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내 형제자매가 예수 믿고, 온 교회가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너 손 들어서 네가 승리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동참시켜서 돕다가 같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전해야죠. 내가 손들고 기도하는 일에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동참하는, 손들어서 민족을 살리는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리고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목요 기도회는 도심석 기도회 집을 하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영은 양이 앉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아,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나타나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키기로 했습니다. 몇 번 아멘하다 요즘은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왜?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기 때문에 늘 결단만 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그 이제막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다 나도 좀 인간이라 좀 섭섭하고 짜증도 나더라고. 에이, 잘하는 사람, 손 들고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줘야지. 내가 뭐 손 안 들고 뭐 자꾸 저렇게 내 기운 빼는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하나. 그래서 안 하려고 결심하면 나타나. 이야,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일은 뭔지 아세요? 이제 목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꼭 가끔 제가 지방에 가거나 아파서 못 나오는 날 전화가, 목사님 왜 교회 문이 닫혔냐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참 은사인 것 같아. 예? 문 닫은 날 오시는 손님이 있어요. 예, 그분이야. 목요일날 와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라는데 그분이 가야 내가 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기도하다 갔어 이미.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가 맨 나중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난 그렇게 후려봐서 계속 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해져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그러고 또 눈 감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냥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끝내야 끝나는 분이에요. 여기 서가지고 목사님, 눈물이 막 쏟아졌어. 오늘 제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14년 만에 불을 받았어요. 14년 만에. 그 불을 언제 받는지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14년 전에 받고 이제 목요일날 받았다는, 사업도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14년 전에 불을 받고 지난 목요일날 또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그 상처를 받아 놓으면 불을 받든지 받았다고 하든지 관심이 없어. 왜냐면 이분은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이게 참, 그러니까 한번 이 불신이 들어가면 계속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내 손을 딱 붙여. 목사님, 저는 트리니티 연합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심정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마음만 나오고, 아니 이것은 뭐 귀신도 아니고, 예? 몸은 딴 교회가 있고 마음은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기도해달라는 분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를 안 믿으시면 저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요? 난 등록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그래요? 이제 등록하시니까 내년에 등록하겠습니다. 야, 불을 14년 만에 받고 결국 등록은
내년에 하겠다는 이 미래지향적인 교인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몸만 오든 마음만 오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손 들고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어디 있든 마음이 어디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말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말렉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피할 수 없는 대적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우고 싶어도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까? 싸우겠다는 사람 나타나요. 이상하게 내가 예수 잘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이 아말렉 같은 사람, 싸우겠다는 사람, 난폭한 사람, 나하고 공존하자고 내가 해도 공존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할 만치 당하고 피해도 막심했고 참을 만치 참았어요. 할 수 있는 배려도 했어요. 그래서 안 싸우려고 했는데 싸우자고 하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권면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정말 안 싸우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울만치 울었고 가슴앓이 한 만큼 가슴앓이 했습니다. 많이 약탈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그거는 한 번이면 좋게. 이 정도 되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참을 때까지 참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 아니야. 그러면 실력으로 아말렉을 이겨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말고 울만치 울었어요. 가슴앓이 이제는 싸워서 영적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싸우라고 할 때 안 싸워. 그리고 언제 나가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겠대. 어디 그런 게 나와요? 광야 40년 생활 시작할 때 그 40년이 왜 시작했어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모세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믿음도 안 되는 12정탐꾼을 파견한 것이 잘못이라는 구절도 있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모세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보내라고 해서 올려보냈다는 어떤 애들 12명이 갔다고 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밥이다 말이에요. 우린 죽는다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겨. 나오자마자 돌에 맞아 죽게 생겨.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막아서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싸우러 가겠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려. 아니다. 그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장군사님 할렐루야.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또 죽네 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싸우라고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목사가 이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나가서 다 전사하고 전사해서 죽으면 사실 마음이 편해요. 왜? 다시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만신창이가 돼서 살아온다고 인간은. 그럼 그거 다시 일으키려면 지금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냐? 피할 수 없는 대적이 있거든. 싸워서 이겨라. 두 번째, 우회도 안 돼요. 왜 아말렉을 설득하냐면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 사람들은 강하고 간교하고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예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했어요. 악한 면에서 달인이요 유능한 자요 아말이라고 하는 말, 말렉이라고 하는 말이 피를 핥는 자들이 피를 핥는 약탈하는 부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회도 안 돼.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만나면 되고 안 마주치면 되는데 주변에서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맨날 만나요. 이상하게.
그리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까 하면 나타나서 최선을 다하여 속을 뒤집어 놓더라. 분인나가 안나에게 돼.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회도 안 돼. 괜히 내가 억울한데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다, 여러분 개도 우리 옆집 개가 있는데요, 나만 보면 짖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서 늘 그 집 개가 깨었나 안 깨었나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어느 날 아니 우리 개를 확 풀어서 물어버리라고 그럴까? 내가 왜 저 개 때문에. 근데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게요, 그런 적들이 지금 아말렉인 거야. 우회도 안 돼. 행복하려고 그러면 나타나면 상처 줘, 아픔 줘. 이런 적들을 지금 만났어요. 뭐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많지만 그걸 좀 그냥 오늘 넘어갈게요. 이거 해결해야 돼. 나만 당하고 살 수 없어. 힘들고 억울하게 답답하게 어두움에서 괴로움 속에 살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네. 싸우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싸우라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군사를 들고 나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결론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손 내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 모세가 나중에 두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두 손을 내리면 지고 두 손을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아론과 훌이? 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좀 주의 종들도 사실 바울이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된 것처럼 주의 종들도 그런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역으로 어떤 목사를 만나야 돼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목사 만나지 말고 딱 교인이 힘들면 알아서 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목사.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자꾸 나이도 많은 이 할아버지가 주저앉네. 내가 어떻게 해? 성경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가 돌 위에 앉도록 돌을 갖다 놔.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야. 두 번째, 앉았는데도 자꾸 내려가네.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자기들이 앉아서 양손을 붙잡아 올려 손이 해가 지도록 완전히 이기도록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돌 위에 앉으라고 하셨나요? 아론과 훌, 이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명령하셨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도 어떤 자세로 있어도 도움의 손길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손을 들고 내리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손 내리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고, 전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뭐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저는 이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아이 목사, 난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나도 두 손 들고 기도. 김 목사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5분만 해봐. 손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목사가 손 들었나 안 들었나 뒤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그래요. 집애들 빨리 가지 왜 저렇게.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전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워버려요. 누워서 손을 듭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손을 드는 거지. 그래서 누워서 이거는요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해.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뿐 아니라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 미안하면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힘들어서 누웠으니 양해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야 벌떡 일어나, 너 누워서 자빠져서 기도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돌에 앉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워주십니다. 대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말렉과 손들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아말렉보다 더 큰 적들이 나타나요. 애굽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수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페르시아 어떻게 됐어요? 바사? 하나님이 치셨어요. 로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아말렉보다 세고, 이집트보다 세고, 아수르보다 세고, 바벨론보다 세고, 페르시아보다 세고, 로마보다 셉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들보다 더 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뻐하십시오. 왜?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여호와 니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1년 2년 힘들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내 1년을 내가 사는 100년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능력있게 승리의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 때문에 힘들고 당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손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 동원해야 할, 너무 길어 따라하지 마세요.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동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불평만 해. 넷째, 혼자서만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만. 나는 부러워요. 우리 김창호 목사님과 우리 나사모님이 우리 아들은 없죠? 딸만 둘인데 낳은 영은 부러워요. 왜? 저렇게 청년 때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천연기념물일 뿐 아니라 이렇게 교회 가자고, 그것도 조그만 교회 가자고, 어려운 교회 가자고, 뭐 요새 점심도 어려워서 안 주는지 그런 교회 가자고 해도 여기 앉아서 얼마나 내 녀석은 천사들이야. 야, 부러워. 어떤 집은요 아말렉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애굽도 있고 자기가 진짜 뭐 에돔 같은 사람도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내 꿈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휴이 엄마 나하고 눈 맞췄잖아요. 네? 내가 늘 기도하는 거 알죠? 네. 주현정 성도님. 하여간 이름을 우리 집사람 이름보다 더 많이 부르고 기도했는데, 자, 우리 가족이에요. 편하게. 오른쪽을 보니 오, 이런 사람이 여기 앞에 있네. 놀라지 마라. 가족이에요. 제 꿈은요, 우리 교회는요, 가족처럼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저분이 눈물을 흘릴 때 손잡고 눈물 닦아주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면 우리는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혼자만. 그 사람들이 외롭대 맨날. 그 사람들은 늘 외롭게 살려고 결단한 사람 같아. 아무도 관심 없대. 아무도 돕지 않는데. 그래서 맨날 쓰러져 있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서로 일으켜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같이 힘을 합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사가 몇 분이 계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1000만 천사.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천사가 몇 분 되는지 난 요새 통독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뭐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천사가 몇 분인지도 몰랐어. 근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1000만 천사래. 1000만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손드는 이유는 1000만 천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시편 2편에 여러 나라의 군왕들이 다 합쳐서 공모하여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와가. 그러니 내가 싸워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싸워라. 아니 왜 갑자기 거기서는 너는 철장이요 저들은 질그릇이다. 왕들이 모여서도 공모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왜? 너는 철장이고 저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철장을 쇠로 만든 창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아니 왜 어떻게 내가 철장입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았다. 너는 내 기업이다. 내가 내 아들 딸 책임 안 질 것 같아? 그만 울어. 상처받지 마. 외로워하지 마. 손 들고 기도해. 이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가 네 앞길을 네 인생의 드라마를 모든 내용을 써줄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싸워라! 이겨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녀를 건드린 사람들 다 뒤끝이 안 좋아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애굽의 바로만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그 아비 바로가 그 모세 때의 바로는 그 아비 바로가 다르잖아요. 그 아비 바로가 무슨 짓 했냐? 히브리의 남아들을 죽였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애굽의 장자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때려 죽여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내 자녀 피눈물 나게 했어? 넌 죽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아멘이 나올 건데 내 자식 피눈물 나게 해서 너 죽어. 하나님 음성이에요. 힘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 노예로 부리면서 임금도 착취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출애굽할 때 뭐 받고 나온지 아세요? 은과 금과 선물을 받고 나왔어요. 뭐 주신 거예요? 그동안 착취된 거 못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우리 교회는 저 김 목사님 차곡을 10번 이상 안 하면 아멘도 안 해요. 역시 다시 차곡차곡 왜 또 뭐 여러 번 나오더니 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힘 빼는 사람 에이 목사님 주실 리가 있어요. 아이 그럼 관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나는 여러분 잘되게 돼 있어요. 잘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나는 감동도 받았고 하나님의 증거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목사님의 가정까지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쌓고 쌓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받게 하실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본 거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재앙으로 다 저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정예군을 다 수당시켜버렸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표현이 히브리어는 좀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영어 성경으로 우리 장영균 집사님 한번 영어 대가시니까 뭐라고 써냐면 against your hands were lifted up 발음이 이상해도 이해하시고 against the throne of God the throne of God 손을 들었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against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쓰면 우리의 대적은 아말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상처, 아픔, 억울함, 내 손에 하나님 손들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철장으로 세워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론을 아말렉이 결국은 싸워서 이기죠. 여러분 아말렉이 없다면 아말렉이 피할 수 없다면 없애면 되고 아말렉 때문에 너무 그 싸우는 과정과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약간의 피해도 있고 손해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말렉으로부터 엄청난 전리품을 광야 때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약탈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유목민족이잖아요. 많은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아말렉이 다 하나님이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 고생할 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존비들을 주시는데 사막 생활에 필요한 것들 주시는데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처음 하고 나서 이겨내고 손들고 기도하여 이겨내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파티가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모처럼의 안식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줬고 상처받은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여기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상처가 남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열매 주시고 세 번째 아말렉을 이기면서 레퓨테이션이라 소문이 나버렸네. 명예. 나중에 이게 어디 가서 확인되냐?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리고 들어가 라합을 만나.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그 기생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과 그리고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과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게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가나안 7개 부족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아픔을 이겨내는 것을 통하여 미래의 적들의 미래의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 손대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누가 얻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는요,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하죠.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 여호와 니시를 발견해. 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나 하나님 나 짓밟히게 안 두시는구나. 조금 지나니까 손해 본 게 와, 더 큰 복을 주시네. 내가 상처받고 아픔만 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네. 그 과정을 통해서 외롭고 힘들어도 여호와 앞에 손들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힘들어도 버텨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만 하고 지금까지 아말렉을 보면요, 아말렉이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예? 외부에 있죠. 아말렉은 외부에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몇십 번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아말렉이 아니야.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야. 손 못 들게 하는 아말렉이 여기 있어. 에이, 손 들면 될까? 아말렉이 여기 있어. 에이,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텐데 여기에 있는 거야. 피곤하고 지쳤는데 아이고 나도 죽겠는데 내가 힘도 없는데 무슨 여기에서 손을 들고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바깥에 있는 아말렉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아말렉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내 속의 아말렉을, 비신앙적 비순종적 아말렉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말 다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궁핍한 문제나 내게 상처 아픔이 되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나오는 내 아말렉이 있어요. 야, 그거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너 그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여지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는 아말렉.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목요일날 제가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한 말씀 다시 따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게 바울이 얘기한 성령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호소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호소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비아냥거리는 아말렉, 불신의 아말렉, 계산하는 아말렉, 손 안 들고 딴짓거리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을 이기게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실 텐데 우리 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부의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 아말렉은 오히려 나를 높여주고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내 자랑거리가 되는 아말렉이. 근데 문제는 두 손 들지 않게 하는 이 악한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 맨날 웅크리고 그냥 정만 과대평가하고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려고 했던, 그러고 있는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성령님, 기도 못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다스려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기도합니다.